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16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24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늘 말씀드렸듯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제2의 사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사순절이 지난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시간이라면 그 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대림절은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는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내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을 지내시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며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그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나의 분주함에 밀려서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에 밀려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셨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33년 동안을 살아가시다가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셨다면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서 보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오심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갑자기 예고 없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기다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일 중에 하나입니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성미가 급한 사람을 가리켜서 가랑잎에 불 붙듯 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물가에서 숭늉을 달라 한다라는 속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오래 참고 기다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내가 언제 장난감을 사줄게, 언제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을 사줄게 라고 그 아이와 약속을 했지만 그 아이는 기다리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재촉하는 것이에요. 엄마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엄마 내 생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엄마 빨리 사주세요. 그렇게 재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른이면 어른일수록 성숙한 사람이면 성숙한 사람일수록 좋은 것을 기다릴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한 가지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오래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잠언 20장 22절 하반절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들은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선행과 구제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전도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면서 그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기록된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전도했음에도 아주 훌륭한 신앙으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단적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정도로 모범적인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고요, 섬김이 있고요, 헌신이 있고요, 또한 짧은 시간 정말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한 사람들로, 신앙인들로 그렇게 세워졌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오해였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재림을 잘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 기다리던 성도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재림을 기다리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의 궁금증에 답을 하면서 재림에 대해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장은 재림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며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재림에 대한 시기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을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부터는 주 예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대인관계, 즉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5장에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저는 예수님의 오심을 잘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기다림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게 되면요, 삶의 현상들을 보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들이 드십니까? 어떠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좀 범죄가 만연하고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요, 정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깨어지고요,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 너무나도 힘든 시기, 혼란의 시기, 또한 태풍과 지진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재난과 재해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기들,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지금 나는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준비를 잘 못하고 있는가? 일상의 삶을 버리고 기도원이나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만 하라는 건가? 아니면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인가? 그러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어떻게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상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님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이에요.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더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상한 데에 들어가서 몇절 며칠 제가 어렸을 때 다미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가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날짜와 연도와 날짜와 시간을 그렇게 딱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그때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럴 때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들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미혹하고 있었던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딱 그 날이 됐는데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 그 말씀만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상한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듯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또 성숙함으로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하고도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날이 정말 최고로 중요한 만큼 이날을 맞이할 준비를 최고로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준비를 잘하는 자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영광 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재림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하고 친밀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하고 친밀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거나 힘든 일에도 기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이에요. 이러한 기쁨은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없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쁨이 요즘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일이 잘 될 때에만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만 기쁩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요, 반쪽짜리 기쁨이에요. 온전한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하고 친밀하게 하고 돈독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예로 드셨던 노아 시대의 상황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볼 때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홍수로 멸망받았던 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진짜 바보처럼 보이는 것 같은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이 120년인지 120년 동안 정말 나무로 여러 가지 도구로 배만 만들라고 해보세요. 방주만을 만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들은 무슨 비가 오냐고,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올 것이냐고 그렇게 업신여기면서 비웃으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홍수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는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과 함께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러나 그 방주를 짓지도 않고 홍수가 오는 것을 예산 일로 여겼던, 가벼운 일로 여겼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홍수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저 자기들이 즐기는 세상 일에만 몰두하였다가 갑자기 홍수를 맞이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고 특별하게 행동하고 비상식적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더 잘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갖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신앙에서, 말씀에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유혹에 넘어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재림을 절대 잘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악의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을 과감하게 대적하고 물리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 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신앙생활, 경건의 삶을 잊어버리신 분들 계십니까? 그때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 이것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라고 반응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짜증만 내고 힘들어하고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왜 어려움들이 있을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드십니까? 더 주님을 만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더 주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힘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면 하나님을 만나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미움을 주면서 시기를 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재림을 잘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림을 잘 준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우리가 왜 기뻐하고 왜 기도하고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자료에서 본 내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서 미국의 발이 묶인 아르헨티나 여성이 3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418명을 전도했다라 그래요. 에미 씨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귀국하려 했지만 작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귀국하려 했지만 상황이 악화되어서 돌아갈 길이 막혔을 때 인근 세례배교회 식료품 배분 사역에 하루 동안 봉사자로 참여하기로 합니다. 이 사역은 세례배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마련한 사역이었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차를 가져오면 자원봉사자가 그 차 트렁크에 식료품을 채워주고 위로와 평안의 인사를 전하고 희망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복음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하는 그 에미 씨는 처음엔 뒤에서 이 사역을 돕게 되었는데 교회는 그가 스페인어에 능통하다는 것을 알고 식료품을 전하며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 에미 씨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에미 씨는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올바른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당신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날 하루 일정이 끝날 무렵 그녀는 모국어로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이 일 이후 에미 씨는 자신이 남캘리포니아에 3개월 동안 머물러야 했던 이유를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그녀는 3개월 동안 세례배교회의 식료품 배분 사역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틈틈이 스페인어로 전도한 결과 418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녀는 나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없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미 씨는 자신이 고대해왔던 귀국 일이 오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사하며 희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의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루하루의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서 세상 풍조에 따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는 자신의 바람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재림을 잘 준비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주님의 재림인 것이죠.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신부 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 그것을 신랑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 동안 주님의 길을 택할 것이냐, 육신의 길을 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또한 진실을 말할 것이냐, 거짓을 말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방탕하게 살 것이냐의 그 문제에, 그 선택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올 때 만일 우리가 육신의 길을 택하고 거짓을 말하며 방탕한 생활을 택한다면 우리의 육은 살고 영은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택하고 진실을 말하며 의롭고 거룩한 삶을 택하게 되면 우리의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선택의 길에서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주님의 피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진 성도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여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시고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정말 그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그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일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신 그날에 온몸과 영혼이 주신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더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비결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요, 정말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하고요, 또 하나님과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맺는 것. 또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길은 뭐냐 하면 거룩함으로 우리들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날 때에 정말 그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히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저희들이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방탕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 방탕하게 살고 또 방황하며 살고 세상의 욕심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돈독하게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악을 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지금까지 그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